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화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여 시실리 성당의 벽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대요.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그리기 위한 모델로 아주 적격인 순진무구한 12살짜리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범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몇 년 후 그 화가는 고난주간까지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인물을 완성했는데 어느 날 오후에 화가가 앉아있는 술집에 만취된 얼굴로 비틀거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화가는 아직 그리지 않은 유다의 모델이 이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과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성당으로 데리고 가서 비어있는 벽을 가리키면서 유다의 포즈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자 불황자가 흐느끼며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그림을 가리키면서 오래전에 나는 저 아이의 모델이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12살짜리 순진무구한 예수님의 모습을 했던 아이가 성인이 돼가면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술을 가까이 하다가 인생이 망하게 되었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길에서 노숙하는 노숙자, 방랑자가 되었더니 이 시실리 성당의 벽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화가의 눈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저런 모습일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은 최후의 만찬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시키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18절에)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준비는 했는데 안타깝게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과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30을 받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팔 것이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 라는 그런 경고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끝내 군인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첫 번째,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탐욕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바르는 것을 본 그 가룟 유다는 그 행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비난했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서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 이러라라고 유다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 유다의 말에 예수께서 마리아를 두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일을 두게 하라. 여러분, 탐욕은 죄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탐하지 말라라는 게 많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 이웃의 명예를 탐하면 거짓이나 나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탐하지 말아라. 이웃의 재산을 탐하면 도둑질을 하게 되고, 이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다의 탐심은 결국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약을 사는 돈, 술을 먹는 돈, 담배를 사는 돈이 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귀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귀하겠죠. 그런데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담배를 사고 술을 사고 마약을 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쾌락, 내가 기쁨, 내가 좋아야 하니까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더 나아가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을 사더라. 요즘 뉴스에서 마약하는 사람 많다고 그러고 정말로 사고 내서 잡아봤더니 마약에 취해 있었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결국 내가 우상이 되고 탐욕이 나를 잡아먹고 있는 반증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경고를 가룟 유다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유다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과연 이 탐심에서 자유로운가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과 재능과 재주와 기회, 이것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주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쓰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기회들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탐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숭이를 잡으려면 이 주먹만한 데다가 주먹이 겨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상자 안에 바나나를 잔뜩 싸놓으면은 원숭이들이 그 바나나를 잡는다는 거죠. 근데 바나나를 잡으면 안 빠지는 거야. 바나나를 놓으면은 빠져. 원숭이가 어떻게 해요? 바나나를 안 놔. 그래서 원숭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탐심으로 내려놓고 빼면 되는데 탐심으로 가득 차니까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탐심을 버려야 되는 것은 이 탐심이 마귀의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그 사탄이 사용한 무기가 뭐다? 탐심이다.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경고는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탐심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공평하게 제자들을 대하시고 사랑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의 생각에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데 세상의 것을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았잖아요. 죽음의 길을 가신 거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게 되면 누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에 사도 요한도 이 가룟 유다의 탐심과 끔찍한 배신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탄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요. 탐심이 곧 사탄의 도구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잘난 척을 많이 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인가 볼 수가 있죠.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이 많다니까요. 우리 셋째 넷째 맨날 싸워요. 그 장난감 하나 양보 안 해가지고, 야 내가 먼저 가졌는데 왜 맨날 네가 하냐 그러면서 어제 셋째는 울더라고. 탐심 덩어리가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가면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상당히 탐욕과 탐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예수님을 팔아놓고서는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대요.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22절에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23절에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다.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얼마나 무서워요. 다 알고 계시는데. 똑같이 최후의 만찬에 앉았는데 그 마음에 탐심이 들어간 이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그 만찬에 앉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과 26절에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염소가 되지 말아라. 축정이가 되지 말아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해야지 기름 준비 못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모를 겪지 말아라. 오늘 12제자도 그 만찬 속에서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말미암아 탐심에 눈이 멀어서 그 만찬에 즐기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가면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장사하러 오는 사람 있어요. 교회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걸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다 자기가 원하는 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또 투자하면 10배로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사기친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오던 안수집사랑 권사였대. 아,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네요. 권사님이 열심히 하시네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했더니 그 돈 가지고 날라가지고 교회에서 난리가 난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돈 빌려주거나 꾸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채무관계에 얽혀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왜냐면 마귀가 틈타요. 왜냐면 그 시간을 마귀가 즐겨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귀의 도구인 그 탐심과는 상관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다. 17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다. 무교절은 6월절인 종교력 1월 14일 다음 날인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15일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6월절 예비일인 13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만찬 하신 날은 12일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무교절 첫날과는 3일의 차이가 있는데 당시 6월절 2, 3일 전부터 누룩을 없애고 6월절 전날에 양을 잡곤 했기 때문에 6월절 2, 3일절은 무교절처럼 여겨서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신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나 가서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고 하셨거든요. 18절에 보게 되니까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에는 성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큰 다락방이 보일 것인데 거기서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때를 아셨다. 그리고 6월절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가 오셨음을 알고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지도 아셨고 제자들이 아직도 준비되지 못하고 믿음 없음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성만찬,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18절에 보게 되니까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권사님 갑자기 권사님 집에서 제가 지구역장들과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하면 집을 내놓을 수 있으세요? 쉽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6월절을 준비할 테니까 장소를 내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똑같았죠.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인데 무조건 끌고 와라. 혹시 주인이 왜 끌어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낼 것이니까. 그렇죠.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의 종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데 당장 내가 가지고 있던 장소를 빌려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귀한 나귀의 새끼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될 때가 있다고. 이 가룟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 움켜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움켜잡은 손을 내려놓으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할 때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움켜잡으려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서 달려나갈 겁니다. 오늘도 움켜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움켜잡은 손을 펴서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의 것을, 움켜잡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그 헌신을 보시고 그 수고를 보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뭐냐? 가룟 유다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는데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대가로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아 챙겼어요. 뻔뻔하고 가증스럽게 이 만찬의 자리에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나는 어차피 내 길을 가겠지만 나를 판 그에게 화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으니까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가룟 유다도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바로 너다 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얼마나 무서웠겠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 가야바들의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녹았겠어요. 이미 죄를 졌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딱 눈이 마주친 그 순간에 닭이 3번 울게 되었고 그 3번의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어때요? 그가 회개하잖아요. 그런 걸 예수님께서 이미 보시잖아요. 그래서 가셔서 요한의 아들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닭 울음소리 3번에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그 3번의 음성이 들리는 거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도 회개를 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그 말에 네가 말했잖아 라고 네가 나를 팔 거잖아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세요. 그리고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 응답의 은혜도 주시지만 가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돌이키게 하고 여러분 수술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는 시간입니다. 예. 마취를 해도 마취가 깨면 아픈 것처럼 이곳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때문에 몰랐다가 나중에 상고해보면 그 말씀이 아픈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정말 아린 말씀이었구나.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가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구나를 깨닫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였도다. 나는 아니지요 거부하고 디나이 부인하는 그에게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았을 때 우리가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 팔 생각을 하였고 팔 행동을 다 준비해 놨으면서도 입술로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아닐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아플 때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가 월요일날 2군데나 신방을 갔다 왔어요. 다 수술하신 환자들이야. 어깨 수술하신 권사님, 다리에 핀 제거한 형제님. 왜 수술합니까? 아픈데 그냥 두지? 수술 안 하면 더 아프거든. 수술 안 하면 더 못 살겠거든.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과정은 아프겠지만 그 이유엔 어때요? 수술하기 잘했다 그러잖아요. 뻔히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 아플 거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아프게 하실까? 왜 영적인 수술을 하실까? 여러분 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영적 수술을 받고 나아가야 천국에서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그 문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다른 사람은, 나는 아니지요. 저 말은 저 권사님이 들어야 돼. 나는 아니죠. 저 말씀은 저 장로님이 들어야 돼.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일생이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을 때 그 자리에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누군가가 다시 대체제가 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슬픈 인생이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보내주셨는데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그 경고에 반응하지 못하면 내가 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복 주실 누군가를 보내주신다.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이름을 높일 수 있었던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배웠던 그 사람이 결국 그 탐심의 눈이 어두워 경고를 듣지 못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서 결국 버림받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예민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같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내 말씀이야 라고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저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라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의 태도예요. 어떤 말씀이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녹음해서 올리거든요. 듣는 그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면 참 좋겠는데 가끔은 내가 나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내 잘못이 폐부가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고쳐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반했을 때 예수님 그냥 승천하셔도 되셨는데 왜 모닥불에다가 떡 구우시고 고기 가져오라 해서 고기 구워주시고 그러셨어요? 베드로를 다시 고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사명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갈 때 같이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다른 사람 다 잠들어 있는 그 아침에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러 왔던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나타나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주시고, 필요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라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천국에 더 가까이 오라. 할렐루야. 가룟 유다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니 내가 죄가 많으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어떤 사람 쓰시겠어요? 나는 아니지요 하는 사람, 저 사람이 들어야 되지요 하는 사람 쓰시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아프지만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제가 고쳐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쓰실까?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반드시 약해지면요 마귀의 밥이 돼요. 아시다시피 아말렉이요 뒤에 뒤처졌던 약한 자들을 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 의가 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돌짝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요. 마귀의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아서 마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신천지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교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은혜 못 받고 교회 안에서 안 좋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마귀가 가룟 유다처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안 좋은 생각을 넣었고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적하고 장로님 권사님과 싸우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속아서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서 가끔은 아프게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경고도 주시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는 영적인 수술 과정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의사들이 난리잖아요. 근데 인간 의사는 파업할 수 있지만 영혼의 의사인 하나님은 파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의사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간호사예요. 아니 진짜로 그래서 내가 신방 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약해지지 않고 그래서 약한 자를 두루 다니며 삼킬 그 자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의 경고를 통해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약해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에게 늘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서 버림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 자리를 마띠아에게 뺏긴 것처럼 살지 않게 우리도 늘 그 경고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충성된 면류관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